우리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생각도 많이 변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기 전에 미리 유언을 해둬라 라고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이 무슨 그런 유언부터 해두냐 이렇게 과거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바로 유언을 해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재수가 없는 태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지혜로운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준비를 해두는 것은 또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옛날 어른들은 이상합니다. 유언을 하려면 기분 나쁘고 재수가 없고 자기가 죽어서 입고 갈 옷은 미리 해서 그 들어가는 문 위에 문설주 위에 달아놓습니다. 옛날에 어느 장로님 집에를 갔는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들어오는 문 위에 이만한 잘 포장된 것이 두 개가 똑같이 걸려 있어요.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저게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하기 전에 권사님이 저거 우리가 죽으면 입고 갈 옷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걸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걸 미리 해놓으면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그 욕심에 그렇게 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하셨어요. 오래 살지 못하고 뭐 요즘 같으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유언이라고 하는 이야기, 당신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라고 한다면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정말 재수가 없는 얘기처럼 이렇게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우리의 어떤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나의 마지막에 나의 후손들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혼돈을 줄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형순이라고 하는 어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몇 달 1년도 채 안 되는 분이었는데 76살이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이분이 살았습니다. 그 성남에 있는 어느 한 학교를 재단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집안에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40년이 넘는 동안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학교를 돌보고 살면서 많은 또 재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분당에 48평짜리 50여 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또 근처에 별장도 하나 있고 남양주 쪽에 별장을 하나 있고 또 현금도 은행에 상당수 많은 현금을 이렇게 놓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교회 나가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회 온 지 한 6개월도 되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혼자 있었기 때문에 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을 안 했는데 마침내 그 분이 돌아가신 날이
이제 주말이라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가까운 분이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어 안 나왔겠지 했는데 월요일날 학교를 출근을 그 나이에도 이제 학교를 나갔는데 학교도 출근도 하지 않고 알아보니 연락이 없어 집을 찾아가 봤더니 언제 죽었는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녀도 없고 유서를 쓸 겨를도 없었고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리라고는 본인도 이웃 그 주변의 사람들도 늘 건강했던 분이라 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재산은 자기가 많이 모아 놓았지만은 자신의 뜻대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지요. 재산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혼자 사는 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조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재산 상속을 받게 됩니다만은 이번은 어떻게 된 일인지 조카들마저도 이 사람의 재산 상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일찍이 변호사나 또 아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의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해서 공증을 해 세워놓고 이렇게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어찌 보면 미리 자신의 교통 정리도 잘 해놓고 인생을 살았던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대가 많이 달라져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유언장을 써놓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은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훌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이것이 또 자녀들에게나 친지들에게나 이웃에게나 또 지인들에게나 얼마나 혼란을 주는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고인의 유지는 고인의 모든 삶이 축약된 정말로 그야말로 그때까지 고인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인의 유언은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얘기로 우리가 잘 아는 비가 오면 우는 청개구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요. 평소에 엄마의 말을 전혀 듣지 않던 정반대로만 살던 청개구리가 내가 죽으면 개울가에 묻어달라 한 그 어머니는 반대로서 산 위에 묻어줄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이놈의 청개구리가 정말 어머니 말대로 개울가에 묻어놓고 비만 오면 떠내려갈까봐 우는 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바람을 담은 유지를 미리 준비하고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을 멋있게 어쩌면 깨끗하게 마감하는 것도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오늘 아침부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준비나 해두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내 직무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를 가게 되면 요즘에 유언장 작성하는 것이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유행처럼 요즘에 있습니다만은 비록 형식적인 유언장이기는 하지만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유언장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자기의 가슴이 뭉클해지겠느냐는 거지요. 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잘못했던 것이 생각나고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생각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며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 떠난 그 자리에 남아 살아갈 때에
내가 과연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놓고 가는 것이 가장 귀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을 하려고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본문은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예감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그 편지고, 그리고 이것은 유언 중에도 유언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뭐냐는 것을 집어서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비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강력한 여러분 명령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엄히 명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바울의 마지막 유언 중에 유언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말씀을 전파하는 삶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먼저 믿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2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아니라 먼저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에게 너는 바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 사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단 사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게 가르칠 때에 바울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리더는 오래 잘 참아야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상처와 오해와 부작용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어쨌든 평생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설교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얘기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좀 저 자신도 부담스럽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11조 얘기를 설교를 하고 그 순종하고 11조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마는 소귀에 경 읽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듣지 않고 실행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되는 이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헌금에 대한 설교는 아주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이냐,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자는 것. 요즘엔 우리가 언제부턴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자,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쩌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야말로 허공을 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신앙과 사랑의 증거로 물질의 지혜로운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오해를 염려하고 우리가 성도의 또한 잘못된 어떤 그 이해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과연 교회다운 말을 하고 교회가 과연 성경다운 성경을 전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우리는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리화를 해버리고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가야 하는,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의 진정한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 가끔 보면 어떤 말씀과 관련된 성도가 오해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위주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나는 어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이 과연 설교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같으면 모르지만은 어느 성도가 누구를 미워하고 어느 성도가 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하십니다만은 나는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오해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평화로운 곳에서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와 종종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잔잔한 바다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어삼킬 듯한 파도와 맞서서 싸우며 나아가는 길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마을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새로 청빙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청빙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그 항구 쪽에 있는 이런 이 강나루가 있는 그쪽을 나가 보니 저 위에서 이렇게 나무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나무에는 이것이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져 있는데, 사람들이 가끔 남이 보지 않는 어두운 저녁이나 이런 새벽에 나가서 떠내려오는 나무를 건져가지고 낙인이 찍혀있는 그곳을 톱으로 잘라내고 그 나무를 자기의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인들이 거기에 상당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생활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떠내려오는 그 나무를 끄집어내고 이것이 누구거나 낙인이 찍힌, 도장이 찍힌 그것을 잘라내서 누구 건지 모르게 자기 곳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믿는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목사님 정말 훌륭한 설교입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다시 가보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 훌륭한 설교를 해주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이름을 잘라내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와 비슷한 설교를 하면서 조금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통나무의 이름을 잘라내고 내 것처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 아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하고 싸늘해집니다. 얼마 안 가 이 말이 씨가 돼 가지고 목사님에게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고 우리의 이것이 생활의 한 방편이었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먼저 있는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 결국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한 잘못을 지적받으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과 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러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좋은 말과 욕심을 부추기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른 말과 바른 교훈과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에 하지 말라 한 그것을 강조할 때에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그렇지만은 귀가 가려워 사람들이 바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느 한 곳으로 따라가든 쫓아가든 그러나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속을 뒤집어 놔도 그 말이 바르고 그 말을 한 사람이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을 진실하게 받으려고 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언제나 말씀에 상처받을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뒤집어질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심령을 쪼개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에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도려내는 수술과 같은 수술 칼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칼에 맞아 속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 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 때문에 내가 산다고 생각해야 되는 줄 압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가 늘 그런 말을 했지요. 젊은 설교자들에게 늘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 회심을 하였느냐? 그리고 누군가 속이 뒤집어졌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누군가 회심하지 않고 누군가 속이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더 나가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회심했느냐는 거예요. 회개했느냐? 내가 진실로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시야를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느냐? 그리고 내 속이 뒤집어졌느냐? 변했느냐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되든지
속이 뒤집어지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말씀에 내가 상처를 받고 주님을 떠나든지. 우리 예수님이 어느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할 때 율법을 지켜라. 나는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네 많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을 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거지요. 자기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에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믿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경책하라.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그리고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서울에 있는 어느 치과 의사가 여자 그 집사님이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치과 환자지요. 병원을 찾아왔으니까 환자는 환자인데 환자가 오면은 치과를 가면 다른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치과에 가면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칙칙하는 소리가 이게 아주 신경을 자극을 하고요. 참 기분도 나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아프지도 않지만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포심에 있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칙 한 번만 해도 될 거를 칙칙칙 해주고 안 아프게도 할 수 있는데 아프게도 하면서 그 사람은 말 못하잖아. 당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칙칙 하면 입 벌리고 있으니까 믿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자기의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요 한 번만 웃어주고 한 번만 대화를 잘 해줘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자기 치과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평생을 그렇게 전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역사가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에게 혜택을 준 일들이 많습니까? 1950년대 초에 수많은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매년 소아마비라고 하는 이 병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들이 죽어갈 때 그 불안이 극적으로 해결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너스 솔크라는 사람이 1955년도에 그 수많은 실험에 실패를 했지만은 수백 번의 실패를 끝낸 후에 그가 41살이 되었을 때에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해서 지금은 소아마비 예방 주사도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솔크 박사를 통해서 이 소아마비라고 하는 이 병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이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난 거부가 될 수도 있었지만 나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만든 이 백신으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세상을 보고 싶고 그것이 나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소아마비 백신보다도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의 병에 걸린 사람에게 여러분 필요한 백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오히려 승리의 고백을 하지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지내는 예식인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이 숯불에 타는 그 불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연기와 향내가 나면서 증발을 하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그런 전제의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마침내 마지막 하나 남은 나의 목숨까지도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 선한 싸움에 맞닥뜨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정말로 이것을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누구나가 길든 짧든 자기의 인생이 다할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 죽음이 얼마나 슬픈 죽음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87년도에 미국 골프 협회 PGA라고 그러죠. 이 PGA의 그 1987년도 그 해의 선수가 되었고, 몇 년 후에 1993년도에 PGA 그 챔피언이 된 유명한 그 폴 에이징거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자식 하나 잘 기르면, 축구 선수도 그렇지만은 골프 선수 물론 미천이 많이 들어가겠죠. 테니스나 한 번만 우승을 하면 아마 내가 볼 때 한 3대는 먹고 살 것 같아. 그렇게 뭐 힘들게 일하지 말고 골프 선수 하나 잘 길러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이 선수가 93년도에 챔피언이 됩니다. 그 대회 때 나갈 때마다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수가 갑자기 림프암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젊은 사람, 내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됐나? 어렵게 PGA 선수가 되고 챔피언이 돼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죽음의 공포로 밤새 악몽에 시달립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니까 심한 구토로 몇 번이나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척수의 액을 뽑아낼 때에는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딸이 아버지 앞으로 오더니 아버지의 목을 안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모습이 정말 멋있어. 아빠 모습을 보니까 찰리 브라운 같이 멋있어. 유명한 50년대부터 영화에 아주 유명한 찰리 브라운 아닙니까? 찰리 브라운처럼 아빠 정말 너무 귀여워. 아빠는 또 승리할 거야. 이 어린 딸이 목을 안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2000년도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PGA 대회 또 여러분 우승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PGA 투어로 돈을 많이 벌었다. 우승도 많이 했다. 그러나 우승의 행복은 항상 일시적이었더라.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었을 때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나는 정말로 만족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도 문제와 고통은 있다. 그러나 나는 6피트 홀의 비밀을 발견했다. 6피트 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에이징거가 말한 6피트 홀은 그 골프를 쳐서 홀에 넣는 홀이 그 6피트 18cm의 그 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의 키를 180으로 보고 공허한 사람, 무능한 사람, 어떤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러한 사람, 그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골프와 관련해서 6피트 홀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된다 할지라도 6피트 홀에 나는 비밀을 알게 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때가 나는 가장 행복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웃을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 아버지 앞에 말씀을 붙잡고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